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석가가 기원전 563년경 카필라 왕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의 나이 29세에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가의 그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가 이후에 석가는 가까운 숲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얼마간 수행을 하다가 라자가하로 가서 고행주의자 바가바 선인을 만나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러나 얼마 후 가시 위에서 맨몸으로 뒹굴고 뜨거운 모래밭 위에서 단식하며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실망하여 그곳을 떠났다. 그 후로 그는 수행주의자인 아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가서 배웠다. 그들에게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해탈의 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므로 혼자서 수양하고 스스로 깨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보리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침식을 잊고 수행을 계속하였다. 출가 이후 석가는 제일 먼저 라자가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가바 선인을 만나 수행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라자가하라는 지역은 마치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 백가들이 제나라의 직하 학궁에 모여들었듯이 인도의 여러 출가자들이 수행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석가는 그곳에서 고행주의자 바가바 선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수행 방식을 따라서 혹독하게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늘 방석에 누워 잠을 자고 온몸을 혹독하게 다루는데 그들의 얼굴이 밝을 리가 없습니다. 해서 석가는 그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실망하여 또 다른 수행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으로 석가는 아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게 되지만 그들에게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 보리산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수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보리산에서 수행을 정진하던 석가는 피로에 지쳐서 쓰러지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몽롱해졌고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의 수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육체를 괴롭히는 수행은 향락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고행을 중단하고 내란자강에 들어가 몸을 씻고 우유 짜는 소녀로부터 우유를 얻어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였다. 이를 본 동료들은 그가 변했다고 생각하여 모두 그를 떠나버렸다. 그는 붓다 가야라는 좀 더 정적한 곳으로 가서 보리수 아래 단정히 앉아서 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죽을지라도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명상에 잠긴 지 49일 만에 연기의 도리를 깨닫고 불타가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보리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에 정진을 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자 석가는 지금까지의 수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해서 그는 고행을 중단하고 내란자 강으로 들어가 몸을 씻고 난 뒤에 수행 과정 중에 단식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서 우유를 짜는 소녀로부터 우유를 얻어 마시기도 합니다. 석가가 보리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즈음 그 이전부터 이미 보리산에 들어와서 수행을 정진하던 여러 동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석가가 수행하는 과정을 보고 그를 존경하였으나 소녀로부터 우유를 얻어 마시는 모습을 본 이후로 크게 실망을 하여 모두 석가를 떠나버렸습니다. 석가는 그런 주변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리수 아래 단정히 앉아
명상에 잠긴 지 49일 만에 연기의 도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부처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석가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았다는 연기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란 이 세상의 존재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무엇을 연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체의 사물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연하여 성립한다. 즉 우주 만물은 단독의 힘으로 생기 발전할 수 없고 반드시 인과 연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연기설이다. 붓다는 이 세상에는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존재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그 어떤 사물도 그것이 생겨날 만한 원인에 의하여 그 결과로서 존재하며 그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사물도 소멸한다고 한다. 연기법은 인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이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연기의 법칙에 의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서로 의존하며 생겨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알에 콩이 있다고 할 때 콩은 하나의 인, 즉 제1원인이다. 그러나 콩이라는 종자만으로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흙, 수분, 온도 등의 연, 즉 보조 원인이 필요하다. 가령 목재라는 하나의 인이 목공의 연을 만나면 책상이 될 수 있지만 불의 연을 만나면 불타서 재가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과 연의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므로 영구불변의 독자적인 본성, 즉 자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 우리가 우주 만물이 타인들과의 불가피한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상호 의존성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게 되고 남의 슬픔도 같이 슬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비의 윤리가 나온다. 자비는 타율적으로 강요되거나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현상이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부처가 깨달았다는 연기는 한마디로 인과 연의 결합입니다. 여기서 인은 원인을 말하고 연은 그 결과를 말합니다. 해서 연기법은 인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바로 이러한 연기법칙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부처는 보았던 것입니다. 해서 부처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영구불변의 독자적인 본성, 즉 자성을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관계와 의존 속에서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다고 부처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상호 의존성을 깨닫게 되면 자타불이, 즉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연기의 법칙을 자각할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는 자비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가바 선인이나 아라라 칼라마, 우타카 라마푸타와 같은 당대의 고행주의자와 수행주의자들은 오로지 영구불변의 독자적인 본성, 즉 자성을 깨치기 위해 수행에 몰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가 보기에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은 상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인데 그들은 모두 영구불변의 독자적인 본성을 찾기 위해 수행에 몰두를 하다 보니 수행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성과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있다고 믿으며 수행을 정진한 결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미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다. 그는 먼저 사르나트 즉 녹야원으로 가서 5사람의 동료들에게 최초의 설법을 하였다. 나는 열애가 되었다. 사문들아, 2가지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육체의 요구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쾌락의 길은 정의 애착을 갖게 되고, 육체를 너무 확대하는 고행의 길은 마음이 산란해지고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 이 2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행하라. 여기에 바로 불타와 진리와 제자의 3가지 보배가 있는 것이다. 석가가 수행 끝에 깨달은 핵심은 영기의 이법이었다. 석가는 영기의 이법에 따라 사법인을 보았다. 사법인은 도장을 찍어 보증하듯이 틀림없이 확실한 4가지 진리를 의미한다. 즉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이 그것이다. 여기서 일체계고는 사성제 8정도의 독립된 구조로 설명되므로 이것을 빼면 삼법인이라 하기도 한다. 영기법과 삼법인, 사성제 8정도는 각 개인의 인생고를 극복하기 위한 깨달음의 도정을 말한다. 그리고 타인을 교화하기 위한 보살행으로서 육바라밀의 수행이 필요하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49일 만에 영기의 이법을 깨달은 석가는 녹야원으로 가서 5사람의 동료들에게 최초의 설법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5사람들의 동료들은 그가 홀로 보리산에 들어가 수행에 정진할 때 먼저 그곳에서 수행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최초로 설법한 내용은 불, 법, 승, 즉 3가지 보배라는 뜻을 지닌 삼보였습니다. 삼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보는 붓다를 말하며, 붓다란 석가모니 불을 비롯하여 본래 생사가 없는 우리의 참모습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불의에 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참모습을 깨달아 참나를 위해 자유롭게 살다간 붓다를 존경하고 거짓된 나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참나에게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이나 수행의 목적은 결국 생사를 초월한 참나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법보란 붓다의 설법을 기록한 불경이다. 다시 말해 붓다가 깨달은 진리를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의 참모습, 즉 본래 청정한 온갖 공덕을 구족한 마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불보와 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단지 불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승보라는 것은 승려, 불교 교단 그리고 불제자 모두를 가리킨다. 승은 산스크리트어 상가를 음사한 것이다. 상가는 원래 모임이나 집회 또는 같은 목적이나 이념으로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인도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에 불교 교단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가에 속한 사람을 승려라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보 중의 하나인 불보는 붓다를 말하며, 법보란 붓다의 설법을 기록한 불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보란 승려, 불교 교단 그리고 불제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붓다는 영기의 이법에 따라 인간이 달성해야 할 삶의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법인입니다.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의미하는 사법인은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석가는 자타불의의 정신으로 타인을 대하는 삶의 자세로 육바라밀을
제시하였습니다. 석가는 깨달음을 얻은 후 기원전 483년 열반에 들 때까지 약 45년 동안 설법하여 10대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를 얻었다. 그의 나이 80세 되던 어느 날 파라바 시가에 탁발하러 나갔다가 춘다라는 사람이 올린 공양을 들고 나서 식중독으로 쓰러졌다. 슬퍼하는 제자들을 보고 울지 마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인연이다 라고 하면서 쿠시나가라 성 밖의 사라수 안에서 인멸하였다. 그해 유해는 하장되어 사리와 함께 여러 나라에 분배되었다. 석가는 그의 나이 39세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 약 45년 동안 설법을 하였습니다. 해서 그 기간 동안 사라푸타, 모칼라나, 마하카샤파, 아니루타, 수보리, 부루나, 가전년, 우팔리, 아난타, 라울라 등과 같은 수많은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예수도 그의 밑에 12제자들이 있었고 공자도 공자 십철이라고 해서 아내, 자로, 자공 등과 같은 애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처도 그의 밑에 10명의 수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석가는 그의 나이 80세가 되던 해에 춘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올린 공양을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유해는 화장되어 사리와 함께 여러 나라에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산 통도사에 가보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하니 혹시 양산을 갈 일 있으신 분들은 꼭 통도사에 들러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석가모니 생애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